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활케 하는 능력,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믿음의 찬양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마른 뼈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 아멘. 기적의 불을 지금 이곳에 부활의 능력 내려주소서. 지금 이곳에. 아멘. 우리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믿고 구하면 주의 영광 보리라. 빈 무덤 보게 되니 부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주의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적의 불을 지금 이곳에 기적의 불을 지금 이곳에 부활의 능력 지금 이곳에 일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오소서. 불의 여같이 날 태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성령이여 오소서. 급한 바람처럼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성령이여 오소서.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소서. 지금 이곳에 성령이여 오소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One, two, three. 기적의 불을 지금 이곳에. 아멘. 부활의 능력 내려주소서. 한 번 더. 기적의 불을 지금 이곳에 부활의 능력 내려주소서. 지금 이곳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아멘.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한 번 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자들로 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여, 내 온 마음을 다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함께 선포합시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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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고백하며 Sing a little louder.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주님이 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폭풍 중에 날 영원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이 귀신 한 번 더 폭풍 중에 날 영원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이 귀신 왕이 사셨네. 아멘.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한 번 더 선포하며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점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을 더 따르길 원했고 주님과 교제함보다 세상에서 지내는 것이 더 익숙했던 편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해
살아계신 주님, 혼자 일하시고 혼자 다스리셔도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귀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온전히 그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정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제가 뉴스를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읽는데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을 발견하고 그 제목으로 인해서 1차 충격을 받았다가 그리고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도 2차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그 뉴스의 제목은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가인가 테러리스트인가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서 조회수를 늘린다라고는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선을 넘은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안 읽을까 하다가도 너무 궁금해서 그 기자의 의도대로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용은 안중근 의사의 활동이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봐야 하느냐 테러리스트로 봐야 하느냐 하면서 그 업적과 그 활동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두 나라가 이 사람을 다르게 보는 그 시각의 차이를 전하고자 하는 그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땐 일본에게 뺏겨버린 우리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그 독립에 이바지했던 그 삶을 두고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반대로 나라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 했던 그의 행동과 업적들이 자신의 나라인 일본과 일본의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느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위인전을 읽어본 적은 있어도 그런 작은 궁금증, 이 사람은 그럼 테러리스트인가 하는 그런 부정의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구나.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봤을 때 나와 같지 않은 생각으로 똑같은 것을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모로 다시 한번 피부로 와닿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내 시선으로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시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목사로 살아가겠다는 나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까? 믿지 않고 믿음이 없고 세상 속에 살아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큰 아픔을 한번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축제의 날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에 이제는 방랑자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웃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 직전인데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베데돔이라는 신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성이 아닌 신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려고 언약궤를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준비를 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어릴 적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아서 금방 성인이 되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만 다니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은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을 뻔한 위험을 넘어서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어서 나는 이제 왕으로 살겠다라고 거의 다 됐는데 그 날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는 날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약 3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제 그 날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거나 원하는 부서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마저도 너무 기뻐서 내가 아는 지인 다 끌어모아가지고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그것을 축하하며 자랑할 텐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날이 공표되는데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파티를 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왕들을 불러서 그 왕들 앞에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나 왕이야 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그냥 춤을 춘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던 이유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열심히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날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곳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신대원을 다니면서는 청년으로서 리더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마음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하나님이 중심은 아니구나 라는 걱정이 제 안에 반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취업입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왔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중심적인 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취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정말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 취업을 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옆에서 그들이 얼마나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것처럼 취업하기 전과 취업하기 후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취업 전에는 시켜만 주면, 내가 취업만 되면 하나님께 갑자기 11조를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선교헌금도 하겠다고 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다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말리기도 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너 괜히 하나님이 들으셔서 가져가시면 어떡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막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제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나오지 않고 단순히 약속했던 정도의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취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취업하게 해주셔서 취업하게 해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그 자리 정도로밖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회사가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하고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몇 년이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직까지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업하게 해달라고 해서 취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는 그만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많은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지 되게 많은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가정 예배도 드릴 거고요. 저희 가정 안에서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드릴 겁니다라고 되게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이유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보다도 예배에 안 나올 수 있는 당연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했던 그 약속들은 기억도 못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그 통념의 약속들은 지키기 위해서 남들 신혼부부 하는 거는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신혼생활의 행복함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막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지키는 게 있습니다. 인밍아웃 행사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약할까? 태교 여행은 어디로 떠나지? 육아용품은 뭐 얼마나 좋은 거 써야 되지? 남들은 이거 다 쓴다던데?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을까? 남들이 봤을 때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산후조리원은 어디일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빼곡하게 너무나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럼 누군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취업해서 저희는 힘들어해도 안 됩니까?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위해서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인밍아웃 행사도 하면 안 되고 그 아이에게 좋은 육아용품도 해줘서 안 되고 이렇게 뭐 하나하나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는 날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율법을 세워서 너무나도 부담을 주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목사님들이 그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내뱉은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취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아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숱한 약속들을 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라에몽 정도로 수치심을 줘놓고 하나님은 그 수치심을 느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또 협박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예배 안 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믿는 자의 삶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믿느라고 되게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 믿느라고 되게 지쳤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춰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스라엘의 왕은 30년간 기다리고 30년간 고생했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그게 너무나도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냐라고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작 춤은 추고 있지만 그 춤을 추고 있는 자리가 여호와 앞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공 된 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는 불이 타는 시기다 보니까 공정, 공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젊다 보니까 부정부패라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아직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보거나 불의한 것을 보면 제 속에서 막 피가 끓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피가 끓는 것처럼 부정하다 느끼는 것들, 불의하다 느끼는 것들, 억울하다 느껴서 정말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화가 나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요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많은 청년들이 올림픽 공원에 가서 막 외칩니다. 정치적인 표현도 이제는 가감없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 믿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기도해 봤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죄의 마음을 뺏긴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싸워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그 취업의 자리, 근데 다니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 놓아 울면서 이 자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셨을 때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내 앞에 나와 볼래? 라고 말했을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믿지 않고 요즘 특히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인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신념대로, 내 감정대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먼저 멈춰 서서 그 앞에서 먼저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온 성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축복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었는데 단 한 사람만 축제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아니고 너무나도 우스운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창으로 그러한 백성들과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그 심중에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없던 언약궤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당장 언약궤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애초에 이스라엘이었는데 왜 언약궤가 다른 나라로 갔을까요? 그 전임자 사울이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군사를 투입해서 군사들을 희생시켜서 언약궤를 가져올 필요 없이 언약궤는 그냥 쟤네들한테 넘겨주고 언젠가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군사를 아껴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함부로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여겼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미갈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언약궤가 아니라 그냥 상자에 불과한 그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무식해 보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원어로 경멸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경멸하는 상대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너무나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은 경멸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갈이 자신의 남편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경멸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아니라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갈이 생각했을 땐 내가 심중에, 내가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만 생각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음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제 굶주려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항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밀가루와 보리를 평소 사던 것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수많은 음식이 우리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급이 되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겨야 그 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에 중요한 말이 너무나도 배고파서 잡아먹어서 이스라엘에는 5마리밖에 남지 않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보고 왕도 의지하고 있던 한 군대 장관이 엘리사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조롱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현실을 봐라. 되겠느냐?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런데 이 아람 그 군대와 싸우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음식이 그만큼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여호와라고 한들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장관이 엘리사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말과 한 장관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겠습니까? 당연히 군대 장관의 말이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합리적이라서 엘리사가 보기 좋은 소리, 이상적인 소리 하고 있네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한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볼 것이나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돌아가 버립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였더라. 아멘. 효율적이지 못했고 합리적이지 못했고 현실적이지 못했던 그 엘리사의 말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은 보기는 했으나 말씀대로 먹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행동과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갈이 심중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말했다가 여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이 여왕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 거짓된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켰냐? 모두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나가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미갈은 성 안 자기 방 창문으로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 작은 말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있어 보이는 신앙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청년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 설교를 계속했고, 이거 끝나고 또 저녁 예배 설교를 해야 하고, 휴가 기간이고 막 여름 사역들이 몰리다 보니까 도저히 너무 부담이 되어서 오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함부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 혼날 짓이기 때문에, 제가 이성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싫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싫다라고 말한 뒤에 이제 제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 그 거절했던 것이 맴돌아가지고 내려놓고 여기 소망예배당에 와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쁜 거 알고 계신데 왜 굳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기 원하십니까? 이성찬 목사님이 뻔히 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 알 텐데 왜 굳이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저를 찾아와서 무언가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해줬던 말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너는 순종하고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가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자리를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이유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의 친구이지만 저의 선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선임 목사가 안 되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 시켰으면 그 안에는 분명 중요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제 생각에 따라서, 제 상황에 따라서, 제 친구 관계에 따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요청에 제가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너무나도 훌륭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청년의 때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인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런 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렇다면 이 아름다울 때에, 그 한 번뿐인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빛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 고백을 어떻게 듣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그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위대한 그런 영적인 업적을 남기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나의 그 말부터, 작은 나의 그 행동부터 정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부터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늘 100%를 다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없음에도, 내가 100%를 낼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몸을 이끌고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또 인간의 말입니까? 그저 또 지나가는 소리입니까? 그저 또 매주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 때 듣는 설교입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온다면, 정말 유명한 인사가 와서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왔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이 자리에 나아오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되지 않아도, 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선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그 작은 열매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고집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며 춤을 추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여천교회 다이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의 재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 명 한 명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잘 믿고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마지막은 내가 왕 되기를 원했던 그 작은 욕심마저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기쁜 순종으로, 즉시 나아가는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저 작은 말 한마디일 수 있고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믿음의 말과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갈 때 그 작은 한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나비의 날갯짓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만 판단만 하고 있진 않을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